우리 신명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땅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별될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주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4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그들처럼 죄짓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니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4장에서 특별히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요. 둘째는 먹는 것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셋째는 11조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풍습이 있는데 어떤 풍습이 있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죽잖아요. 그러면 어떤 관습이 있냐면 1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두 가지 의식을 행합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가족들이 자기의 몸을 칼로 베어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음은요,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내면서까지 애도할 정도로 고통과 슬픔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어떤 거라고요? 고통과 슬픔 일이니까 자기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하나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죽은 영혼을 달래고 위로한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기 몸의 일부를 베는 겁니다. 또 하나의 풍습은 뭐냐면 눈썹 사이 이마에 여러분 털, 바로 머리죠. 털을 미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머리 위에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미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가운데 머리를 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볼 거 아니야. 아, 저 사람이 지금 가족이 누가 죽었구나. 이것을 일정 기간 동안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죽은 자를 섭섭하지 않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죽은 자가 자기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땅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죽음을 똑같이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겐 죽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똑같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여러분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하세요. 죽음이 복되대요. 여러분, 죽음이 복된 이유는 그 앞에 한 단어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주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완전한 동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수고가 다 그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린 우리에게는 뭐예요?
죽음이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주 안에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고통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위로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잘못하면 죽은 사람이 자기를 괴롭힌다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뿐이지, 여러분, 죽은 사람이 우리를 해롭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을 달리게 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뭐요? 우리는 뭐요? 이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잊지 못할 장례식이 있습니다. 서남목교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제가 사랑하는 한 우리 권사님의 청년딸이 있는데, 이 청년딸이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이 청년이 심장이 좀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너무도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딸이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 어머니 권사님이 딸이 들어간 걸 보고 그냥 한숨을 이렇게 낮잠을 잤는데 이 딸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화장실을 딱 들어갔더니 이 딸이 그만 심장마비가 와서 여러분, 결국 여러분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겁니다. 급히 병원에 실려갑니다. 큰 병원에. 병원에서는 살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생명은 있어서 여러분, 그 권사님은 주님께 당신의 딸을 기적적으로 살려주기를 그렇게 기도했고요. 여러분, 저도 그 권사님도 알았고, 특별히 그 권사님의 딸을 저도 굉장히 주 안에서 사랑했던 청년 자매였기 때문에 정말 같이 기도했고, 속해서도 정말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국 이 딸은 살아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중요한 건 그 권사님이 그 딸의 생명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딸이 정작 여러분 세상을 떠났던 소식을 듣고 이 권사님이 더 걱정인 거예요. 너무도 낙심이 될까 봐.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을 여러분들 마가다락방에서 만났는데 이 권사님의 얼굴이 너무도 밝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자기 딸이 아직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미 병원에서 여러분 이제 이 딸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권사님이 이 소식을 듣기 전에 권사님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오래전에 신앙생활했던 시골교회 사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시골교회 사모님이 그 권사님도 그렇고 그 권사님의 딸을 그렇게 사랑으로 아껴주셨대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전화를 하더니 뭐라고 말씀하신 권사님에게, 너무도 오랜만에 전화하면서, 권사님, 이상해요.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권사님의 딸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너무도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에게 이 전화를 하는 게 너무도 좀 주저가 됐지만 너무너무 궁금해서 안 될 것 같아서 권사님께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순간 권사님이, 내 딸이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예수님과 행복하게 웃고 있거나 너무도 행복하게 있다고 하니까, 순간 권사님 마음에 자기 딸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완전한 동행을 누리면서 밝게 웃는 것이 믿어지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순간 마음에 죽음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겨지게 되고, 그 순간 여러분들, 이 권사님 여러분들, 내 딸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행복하게 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굴이 너무도 밝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한 것이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여러분들 먹는 것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3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먹는 것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때 가나안 사람들은요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참고로 이 중에 여러분들 먹는 거 닥치는 대로 드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먹는 거를 그냥 닥치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들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먹는 거 닥치는 대로 먹지 말고 하나님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별해서 말씀하세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정한 깨끗한 거고요. 먹을 수 없는 건 부정한 거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짐승,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참고로 오늘 신명기 14장 말씀은 앞에 율법인 레위기 11장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레위기 11장에 이 음식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44에서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시작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레위기 11장도 그렇고 신명기 14장에서 그렇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반드시 먹을 것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요? 먹을 것과 먹지 말을 것을 구별하시는데, 먼저 오늘 말씀에서 육지 동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굽이 있어야 되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동물이 먹기에 깨끗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 중에 시작. 짐승 중에 굽이 갈려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 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굽이 갈라졌어요. 새김질을 해요. 그 동물은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다 충족되는 대표적인 짐승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이거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낙타, 어떤 너구리로 추정되는 사반, 토끼는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돼지는요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에서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제부터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제 삼겹살, 제육볶음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돼지도 부정한 짐승에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수준생물, 물에 사는 물고기 중에는요 비늘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깨끗한 음식이에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여러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서 정상적인 물고기 모양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등푸른 생선, 이거를 여러분 먹으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비늘이 없고 비늘이 없는 것 중에 여러분 미꾸라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미꾸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나는 이제 추어탕은 끝났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날짐승 중에서 새에 있어서는 먹을 수 있는 새가 있고 부정한 새가 있는데, 부정한 새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많은 내용을 열거하시는데요.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정한 새는 읽겠습니다. 시작.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요 새도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동물에 있어서 뭐가 될 거 먹지 말을 거를 너무도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들 이 음식에 있어서의 거룩한 규정을 새롭게 말씀하시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식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은 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은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 이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신약시대에 와서 이것을 완전히 여러분 새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분명히 레위기에서는 율법에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을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여러분 돼지를 안 먹었습니다. 부정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레위기 신명기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냐, 여러분 아까 음식물 자체가 핵심이 아니고요 거룩이 초점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음식물도 부정한 것이 있고 부정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중에 취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깨끗한 것이 있고 깨끗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혁명적인 선언합니다.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가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음식물은 들어왔다가 어디로 나가요? 배설물로 나가기 때문에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가복음 17장 20절에 23절에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7장 20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것은 뒤로 나가니까, 배설물로 나가니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품고 그런 것이 말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바로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귀가 주는 악한 것들 취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만 마음으로 취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진리를 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이단에서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또 미꾸라지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참고로 저 오늘 외국에서 우리 어떤 전도사님이 저 찾아오셨는데 오늘 그 전도사님과 여러분 점심 먹으면서 여러분 제육덮밥 시켰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오늘 이렇게 살아 있어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분명히 여러분 신명기 14장도 그렇고 레위기 11장도 그렇고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취지는 뭐냐면 음식물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생각들,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들, 악한 것들, 마음의 생각도 그렇고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말하는 거, 악한 것을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 거룩한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마음의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거룩게 살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살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보세요? 마음의 생각까지 보십니다. 마음의 생각까지 보시는 주님 앞에서 살게 되면 마음의 생각도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 취하지 않고 먹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는 선한 생각만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마음에 악한 생각 푹 끓는 분 계세요.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시기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속이는 생각,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지금 거룩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에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 1점 품지 못하고 마음까지 주님은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오직 마음에 사랑만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는 기뻐하는 생각만 품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오늘 칼럼을 또 마침 또 이렇게 좀 적으셨어요. 주님 보시는 눈앞에서, 제가 읽어드리죠.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라보아지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회사 카드로 교인들을 대접했던 교인이 그런 일을 청산하였습니다. 신대원에 다니던 한 전도사님이 거짓말로 채플에 빠진 일을 학교에 고백하고 자원하여 1년 유급하였습니다. 성경시험 때 컨닝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진급을 포기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 이런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이 너무 강하고 내 의지가 너무 약해서 죄를 이기지 못한다. 마귀에게 속은 것이고 스스로 속이는 말입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우리는 죄를 짓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죄를 짓지 않게 된다면 그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문제는 죄의 유혹이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는 눈 앞에서 산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주님 눈 앞에서 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죄되고 악한 거 일절 취하지 마시고 주님이시는 선한 생각만, 거룩한 생각만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11조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해마다, 시작, 당신들은 해마다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더 안 하셨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입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르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11조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이제 농사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매년 1년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내가 돈 벌었으면 내가 소출했으면 그건 다 내 거고 나를 위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질에 있어서도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어떻게 하냐면 매년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어떤 고백으로 드려요? 지난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비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추수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이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또 28절 29절 말씀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매 3년 끝에, 같이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다르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만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3년마다 3년째 되는 그 11조는 아예 그것을 모아가지고 주변의 고아나 과부자 같은 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약한 자들을 물질로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 아십니까? 물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물질을 주셨어요. 11조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그러면서 내 주변에 또 내 것을 또 일부러 드리면서 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11조를 드리지도 않고 11조를 드리면서도 너무도 인색하게 드리고 11조는 11조를 떼어 먹고 그리고 내 것을 약한 자에게 나누는 걸 아까워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해서 11조를 기쁨으로 드리고 약한 자에게 내 것을 물질을 드리는 자에게 너의 손을 하는 모든 범사에 내가 복을 주리라. 바로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 페이버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제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내 주변에 먹지 못해서 여러분 그런 주변의 약한 자들에게 내 것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을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좀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섬기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소문이 좀 들려옵니다. 어떤 성도들이 약한 자를 섬겼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 바로 지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 저희 포도나무 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성도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성도님이 그 속회 모임 때 어머님을 모시고 왔나 봐요. 근데 그 속회원 중에 한 분이 그 어려운 성도와 그 속회원의 그 어머님을, 정말 제가 알기로는 그 성도님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그 어려운 성도님과 그 어려운 성도님의 어머니를 정말 잘 섬기면서 이렇게 식사 대접했던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눈을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은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라. 이제는 여러분 행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죽음에 있어서, 먹는 것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실제로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믿고,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거룩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모든 영역에서 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구별되게 삽시다. 좀 가정에서도 당신은 뭐가 정말 다릅니다. 직장에서도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이 예레미야 2장 말씀이었는데, 예레미야 2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어떤 한 음성을 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고 엄청나게 죄악을 짓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바로 전입니다.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근데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뻔뻔하게 나 죄 안 지었습니다, 나 죄악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죄의 흔적 있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 주님 앞에 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도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죄가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근에 저는 여러분들 그 교회의 배려로 사택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강성일 장로님 포함해서 관리위원회에서 정말 저희 가정에게 너무도 좋은 집을 여러분 이렇게 계약을 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부동산 어떤 업자가 연결이 됐는데, 그 집을 여러분 제 아내와 같이 보러 갔는데, 여러분 그 부동산 업자분이 아이가 많은 것을 집주인이 싫어한다고 말하면서 저희에게 아이가 많은 것을 말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집을 보러 갈 때 아내와 함께 4명의 아이들 데려갔습니다. 할렐루야. 데려갔다가 여러분 그 부동산 업자분과 같이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아이가 많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도 마음 안타깝지만 3명의 아이들은 우리 이선아 전사님이 봐주시고 미안해요 전사님. 예. 저와 아내 우리 아이 하나를 데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보게 되는데 아내와 함께 그 집주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만 저희가 아이가 많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부동산 업자분이 잠깐 여러분들 이렇게 눈으로 사인을 주더라고요. 적게 말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그냥 네 이제 많아요 하고 있는데 그 집주인분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이가 몇 명이냐고. 3명이라고 들었다니까. 그만 여러분 제가 고백했습니다. 아,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집주인이 너무도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3명이에요. 저도 3명. 여러분 그리고 결국엔 그 집을 계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이후로 집주인과 이사 문제로 여러분 이제 통화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아이가 6명인데 집주인분은 여러분들 저희가 아이가 3명인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아이가 분명히 저는 6명인데 3명의 아이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그냥 솔직히 넘어가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관리해서 저희 집을 얻느라고 너무도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많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집주인이 아이가 많은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제 얘기를 들으니까 계약된 집이 취소까지 될까 봐 여러분 제 마음에 교회가 너무도 애써졌는데 그냥 내가 그냥 덮고 가면 되지 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죠. 마음에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거기에 속이는 죄가 나옵니다. 너 언제까지 나를 속이고 그 집주인 속이고 내가 너에게 아이를 6명을 줬는데 여러분 왜 웃으세요? 여러분 저는 심각한데 내가 너에게 6명을 줬는데 3명이 없는 것처럼 말하냐. 3명을 데려가라 그러시더라고요. 3명을 데려가라.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오늘 새벽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강성희 장로님 나오셨길래 장로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집주인에게 정직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걸 잘 받아주셨어요. 그 집주인분을 만났습니다. 집주인을 만났는데 마치 또 부부가 저를 같이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이가 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 먼저 남편 성도님 만났고 아내 성도님이 좀 있다 하는데 남편 성도님에게 제가 아이가 6명입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조금 표정이 이렇게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내분을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아내분이 오셨어요. 이 남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아이가 6명이래. 여러분 이 아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그냥 정직하게 했으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데 이 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들이 아이가 많은 걸 싫어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이가 6명 엄청나게 많이 낳으셨네요. 그래서 아이들 뛰면 층간소음도 있으니까 바닥 잘 깔으시고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냥 정직하게 말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집주인 문제는 더 친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거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여러분 저에게는 6명 아이들이 제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6명의 아이를 소중한 걸 모르고 정말 그랬던 걸 회개하면서 오늘 잘 통과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최근에 저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 고백하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저의 간절한 어떤 기도 제목 하나가 놀랍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뭔지는 묻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 앞에 거룩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기도도 여러분들 강력하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차마 속이고 넘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